1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은 우리가 늘상 많이 다루고 있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왜 갈라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이 여기 나와 있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전에 솔로몬하고 얼굴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구역과 무거운 그 멍에를 가볍게 하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문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와 함께 자랑하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어디로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안에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여호와의 바락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경영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된 그 원인을 갖다가 기록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그 설교 내용을 제가 지우지 아니한 이유는 이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과도 연관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이 나오죠, 그죠?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그다음에 여로보암 왕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 처음 왕이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위로는 이제 솔로몬이 있었죠, 그죠?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있죠. 많은 백성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왔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왕이 부친이면 솔로몬 아닙니까?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됐으니까 우리의 멍에를 당신은 좀 가볍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을 졌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도 짓고 또 솔로몬 궁도 짓고 또 밀로 성도 짓고 밀로라는 것은 어떤 그 사마리아 세겜성 주변에 있는 큰 성읍이에요. 건축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하면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그런 제목 같은 거 그런 것도 바로 그 레바논에서 막 그 나무를 비워오고 또 돌을 계속 오고 막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몇만 명, 몇십만 명.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 전 백성이 거의 건축 사업에 이렇게 내어 맡겼다 하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솔로몬 왕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으니까 백성들이 지금 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르호보암한테 가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제 우리를 좀 공사판에 그만 좀 몰아내세요. 이제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사실 솔로몬 왕이 있을 때에 존재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냐면 감독관이었어요. 공사 감독관.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공사를 많이 했는데 일을 시키면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공사판이 굉장히 사방팔방 넓으니까 그 중에 한 부분을 감당하던 자가 이 여로보암이에요. 이렇게. 그래갖고 여로보암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이렇게. 그래갖고 솔로몬 왕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감독자 입지에 이제 새겨놨는데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오자면 아히야라는 사람. 아히야 맞나요? 예. 선지자예요.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어느 날 여로보암이 이제 공사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에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길에서 이 여로보암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누구요? 아히야. 아히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나이가 많은가 봐요. 하는 말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은 아히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갖다가 찢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10조각을 딱 내갖고 그 중에 12조각을 내갖고 그 중에 10조각의 옷 조각을 갖다가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받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12지파에서 10지파가 하면은 2지파가 남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실을 갖다가 솔로몬이 알아버렸어요. 이렇게. 솔로몬이가 이 여로보암을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안 좋아하죠. 야, 저놈이 저 나라의 내 후대 왕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워하고 솔로몬이 그런 일로 인해 갖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디로 갔느냐? 애국으로 피신해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집트로 피신을 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이 죽었죠.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 왕이 딱 됐어요. 이렇게. 르호보암 왕이 왕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어떤 일이 있냐면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오매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솔로몬 왕이 죽었으니까는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왕이 지금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직계 조선 아들이 르호보암이니까. 근데 세겜으로 갔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왕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왜 세겜으로 갔나? 왕을 세우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루살렘에서 왕 그 즉위식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세겜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됐다면 에루살렘이 여기라면 세겜은 북쪽 쪽에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지파로 이 땅마다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은근히 이렇게 솔로몬 때 그때부터 벌써 이런 알력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왕 위에 올라가는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이것은 뭐냐면 북쪽 지파의 어떤 그런 세력이 이 세겜을 중심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죠. 그래서 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겜에 가서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고 왕이 즉위식을 놓고 이제 논의를 하려고 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을 달래주러 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좀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이쪽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이 들었다.
여로보암이 여기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여로보암에게 가서 여로보암을 데려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르호보암보다는 그래도 저기 예전에 솔로몬 왕의 눈길을 피해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낫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여로보암을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쫙 세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혼자고 백성 전체는 다 여로보암한테 붙었어. 그리고 여로보암이 지금 백성들의 대변인이 돼갖고 르호보암한테 하는 얘기죠. 왕의 부친은 우리에게 참 공사로 인해서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당신은 좀 가볍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요. 그러자 그 르호보암이 뭐라 그래요? 그 중대차악 문제니까는 가라. 3일 있다가 다시 와라. 3일 후에 당신들이 나한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에 뭐 하냐면은 그 궁궐에는 사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노인들, 그죠? 소위 말하면 뭡니까? 제갈공명 같은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공명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병법을 갖다가 왕한테 전수해주는 사람이죠. 그죠? 이렇게. 사사해주는 사람인데 노인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르신들, 백성들이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 어떻게 조언을 해줍니까? 백성들에게 좋게 얘기해서 왕을 잘 따르게 하세요.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세요. 이런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딱 조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그 다음에는 자기와 같이 자란 젊은 그 주변의 친구, 동무들이 되겠죠. 이렇게. 친구들한테 또 물어보는 거야. 야야야, 백성들이 말이야, 이렇게 말이야, 좀 멍게를 가볍게 해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야, 얘들 가지 마라.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11절 말씀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로 매게 했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굉장히 아주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왕은 정갈 채찍으로, 정갈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스콜피온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채찍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수위구슬을 딱딱 박은 채찍을 갖다가 이걸 정갈 채찍이라 그래요. 그냥 솔로몬 아버지는 그냥 채찍으로 이렇게 했는데 쇠가 갈쿠리가 붙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는 것은 더 강하게 다스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누구의 조언을 따르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정확한 자문을 받으라 그랬어요. 누구의 자문을 받았느냐? 젊은 사람들의 자문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르호보암이 백성들 앞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 새끼손가락은 우리 부친의 허리보다 더 굳지 않느냐. 교만이죠, 그죠? 이런 허리가 굵어요, 새끼손가락이 굵어요. 허리가 더 굵단 말이야. 근데 자기 새끼손가락이 바로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욱더 굵다라는 것은 나는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교만함이 있는 거죠. 교만. 그래가지고 바로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가르쳐준 그런 조언대로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니들을 갖다 다스릴 거야. 꼼짝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내 명령 따라서 너희는 일꾼으로 있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쫙 갈라져 버리는 거죠. 아하, 더 이상 우리는 다윗에게 분이 없도다. 다윗에게 분이 없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아버지 이름은 다윗이죠, 그렇죠? 다윗의 계보에는 우리가 더 이상 붙어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자.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열지파가 나가서 아이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그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꾸 내가 설교 제목을 잊어버리는데 자문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문. 꼭 인생은 자문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살다 보면은 자기가 잘난 것 같아도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항상 자문을 받을 것이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아마 잘났다고 하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잘난 건 있지만 저 부분에 잘못됐다. 그런 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줘서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건 정확한 자문을 받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는 나를 잘 모르거든요.
연세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나가는데 항상 단점은 있어요. 그 단점을 자기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걸 더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해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만은 그런 자문을 받았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요즘의 세대는 뭐예요? 자문이 필요 없는 세대죠. 아니, 자문이 필요 없는 세대가 아니고 자문을 할 수 없는 세대죠. 야, 너 왜 술 먹어? 연세 많은 분이 골목에서 담배 피는 젊은 학생들한테 말하면 두드려 맞는 세상이니까 자문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문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살아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문을 받아야 되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자문에 대해서 지어볼게요.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설명이 너무 자세하더라고요. 내 설명이 너무 자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이 정도 말하면 뭐 교인들이 다 알아들었는데 자꾸 내가 뭐 곡 씹어서 이렇게 또 되새김질하고 자꾸 주는구나. 그런 걸 내가 발견했어요. 평소 같으면 지금까지 여기까지의 설교를 오는데도 시간이 10분 더 걸릴 때죠. 끝났어. 그래서 오늘 제 제목은 자문이요. 자문을 잘 받으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남의 말을 갖다가 남이 나한테 하는 얘기를 잘 받아들이고 진짜 내 모습이 그런가? 저 사람이 나한테 말한 것이 사실인가? 그렇구나. 고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손 내려봐요. 그럼 없는 분 손 들어봐요. 웃기도 하고 내가 볼 땐 잘 안 받아. 그래갖고 자문을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성경밖에 없어요. 내 자녀들도 자문을 안 받아요.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은 장로들도 자녀들이 있지만요 말 안 들어 먹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그거는 얘의 단점이다. 잘못된 부분이다.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저 부분은 조금만 더 수정하면 좋겠다.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딱 얘기하면요 팍 틀어져 버려요. 안 받는 세대입니다. 너무 내가 이제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편하게 우리 자녀들을 제가 이해를 들었는데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안 그러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상하게 무슨 자존심을 건드렸는지 뭘 건드렸는지 그 단점을 얘기하면 듣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귀가 넓은 사람들입니다. 잘 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하는 얘기가 지금 맞는 얘기인데 그 맞는 얘기보다는 나는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런 부분은 나는 이렇게 처리해 나가니까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또 싫어하는 건 사실이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남이 해주는 얘기는 잘 겸허히 들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자, 성경에는 이게 자문을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자문을 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들?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성경을 제가 지금 찾지는 않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디를 이제 한번 쭉 보느냐면은 사무엘하 17장은 이게 대반역 사건이죠. 찾을 거 없어요. 대반역 사건인데 누가 누구를 반역했어요? 사무엘하 하면 무슨 누구 얘기죠? 사무엘하 하면 거의 다 다윗 얘기예요. 다윗 얘기. 사무엘하 하면 다윗을 반역한 자는 누구예요? 압살롬. 다윗과 압살롬. 그렇죠. 다윗과 그다음에 압살롬이죠. 오늘 아쉽잖아요, 그렇죠? 르호보암이 그렇죠? 백성들이 그런 걸 요구했을 때 노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 좋은 말을 그렇게 했으면은 나라가 나눠지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의 아이야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나눠지자는 그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소년들의 조언을 듣는 거죠. 그런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이 있는데 다윗에게 이제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압살롬이 이제 반기를 들었죠. 그렇죠? 반기를 들어갖고 다윗과 그 추종자들 몇 명이 지금 다윗성을 피해 도망가게 됐죠. 그렇죠? 다윗성을 누가 점령했느냐? 그의 이제 아들이 딱 점령을 했어요. 이렇게. 그때 압살롬에게도 어때요? 여기 보면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후세라는 그런 자문자가 있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다윗이 도망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압살롬이 뭐라 그래요? 아히멜렉한테 우리가 지금 부친이 도망갔는데 어떡할까?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뭐냐면 나한테 군사를 주소서. 대박 쫓아가서 도망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 이게 지치고 힘든 사람들 바로 가서 그냥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히멜렉이 조언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 아히멜렉이 좋은 대로 압살롬이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 헝겊결에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쫓아갔다면 다윗 다 죽었어요. 이렇게.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후세의 또 의견도 들어보자. 이렇게. 후세, 당신은 어떻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그 개교는 옳지 않습니다. 지금 선왕이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그래도 왕 중에 왕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붙어있던 그런 군사들도 참 용사 중에 용사가 아닙니까?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아히멜렉의 작전은 긴박히야. 긴박히 바로 퀵클리 지금 바로 실행합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후세는 뭐예요? 아니요, 슬로우. 그죠? 천천히 합시다. 어떻게 해요? 먼저 선왕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를 다 모읍시다. 군대를 모읍시다라는 것은 시간이 들어야 안 들어요? 시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그냥 그 많이 모은 군사를 가지고 단숨에 그냥 뭐라고 표현했더라? 뭐 비가 그냥 지면에 내리듯이 확 덮쳐버립시다. 그러면 됩니다. 첫째,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선왕이 도망가갖고 어떤 성에 이렇게 만약에 들어갔다 갑시다. 그러면 찬스입니다. 동아줄을 가지고 가서 이 성을 삐 묶어갖고 끌고서는 물에다 빠뜨려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써요. 이게 두 번째 예상이에요. 그러면 누가 들어도 이건 엉터리죠. 그냥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받아들인다고. 압살롬이 이 계획을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뭐예요? 자기의 계교가 자기의 자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 발견하고 고향병에 가고 몸에 자살해 죽어버리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후세의 명령을 따라 나중에 군사를 일으키고 압살롬이 다윗을 따라갔는데 거기서도 지가 죽어버리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압살롬의 당나귀를 타고 뚜구닥 하는데 어때요? 그 머리가 긴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거든 이게. 잘난 그 수염 머리가 나뭇가락에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지. 말을 타고 가다 달렸으니까 말은 빠져나가고 죽여버렸지. 자, 당연히 압살롬이 아히멜렉의 자문을 받았으면 되는 건데 그 자문을 잘못 받아가지고 그렇다. 하지만 후세는 누구 편이에요? 후세는 다윗 편이라고 했지.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의 계략을 갖다가 선택한 거를 딱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바로 보내잖아. 다윗에게 빨리 나루터를 건너가세요. 거기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사무엘하 17장을 읽으면 이게 전개되고 있지만 이게 다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과 섭리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자, 오늘 저는 얘기는 뭐냐면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잘 받아라 이거예요. 오늘 자문을 잘못 받은 사람을 넣어봐. 자문을 잘못 받은 사람은 압살롬. 나라가 둘러가게 돼버리고 자문 잘못 받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우리의 자문자는 누구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사야서 9장 6절을 봅니다. 자, 저는 한마디가 우리에게 낫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마디가 우리에게 낫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의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여신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죠. 자, 6절 말씀만 한번 알려주세요. 6절. 한 아이
한 아이가 낳았다. 이 아이의 신분이 뭐라고요? 첫째, 정사예요. 예? 어깨에 정사를. 정사를 메웠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또요?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것은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는 저기 그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로 되어 있다고. 놀랍다, 막 굉장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전능하신 성은 모사가 뭐냐면 자문자라는 거예요. 모사는 우리가 제가 늘상 많이 말을 했죠, 그죠?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로 되어 있어요. 카운셀러. 또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그렇죠. 자, 이 한 아기의 신분 중에서 다른 거는 우리가 잠깐 제껴놓고 나서라도 그는 뭐예요? 자문가다라는 거예요. 모사, 카운셀러. 우리의 자문자는, 인생의 자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자문을 하세요, 안 하세요? 자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바라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어디예요? 에루살렘이지. 에루살렘이죠.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도 그죠. 고린도 섬도 기억할 수 있죠. 그죠. 또 그의 또 전도 여행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로마로 가는 로마길이죠. 로마길. 에루살렘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자문가라 그랬으니까 그분이 스스로 자문가라 그랬으면 카운셀러 우리의 삶을 갖다가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울 때 실제 도와주시는 분이죠. 바울이 에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했어요? 복음 증거하다 돌 맞고 죽을 뻔했잖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때 여기서 자문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에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리라. 예수님의 자문은 틀립니다.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자문은 그 상황에 맞게 자문을 해요. 여기 아히멜렉도 앞뒤가 맞게끔 말을 해줘야 그게 올바른 자문이야. 근데 예수님의 자문은 틀려. 에루살렘에서 죽을 고비를 당했으면 어떻게 자문을 해야 돼요? 빨리 피해라, 몸 아프지, 조심해라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고통당했거나 로마에 가서도 더 고통당해라. 이게 자문이야. 고린도 성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야손의 집에 들렀다다 그래가지고 막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자문해요? 뭐라고 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시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자문하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장소가 고린도인데 그러면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다 너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아니? 거기 내 백성이 아직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길에서 뭘 만나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광풍을 만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가 파산되게 돼 있다. 파산되는 그 순간에 구원의 여망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어젯밤에 주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자문하더라. 뭐라고? 배는 망가지지만은 배에 탄 우리들의 생명은 이상이 없다 그러던데 이렇게. 그렇게 자문을 하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자문을 받으라. 예수님께 자문을 받으라. 사람이 얼마나 그 맹꽁이 같은지 잘 되는 환경에서는 또는 어려운 환경에서는 그렇죠? 또는 뭐 화가 나는 그런 환경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나?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 있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자문을 받는 것. 자문을 받아서 가는 것. 이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의 말씀이지만은 이건 우리 인생의 자문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자문가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는 사람들도 자문을 구하면 자문을 해준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움을 필요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자문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갖다가 쭉 작성했을까요? 총동원주의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문을 받아야 되지만 또 자문을 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말을 돌려서 가도 결국은 한 가지 주제로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전도하라는 말이나 자문해줘라라는 말이나 같은 얘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자문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문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자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죽잖아. 죽잖아. 당신이 지금 그렇게 살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 줄 믿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문가의 위치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자문을 잘못해주면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노인들과 이 젊은 아이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그 르호보암이 자문을 해줬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 무거운 고역 때문에 좀 고역을 좀 감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잘 얘기해 주세요. 더 심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자문을 해준 거에 대한 자문을 해준 거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잘못 자문을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은 행복의 길입니다라고 하는 데는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실수의 자문, 잘못된 자문을 절대 줄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자문은 100% 정확한 것이다. 100% 정확한 것이다. 자문가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옳은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육에 대한 자문이지만 영에 대한 생명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 자문은 저와 여러분이 해주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간단한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게 뭐예요? 나는 너희의 자문가다라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그 엄청난 그거는 뭐 시험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격증도 필요 없는 것이요. 다만 성경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자문가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위치, 어떤 곳, 어떤 상황에서도 자문가의 위치에 있으라. 이렇게. 그 상대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라도 오늘 르호보암은 나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자문을 받았지만 우리는 나이가 젊고 내 앞에 많은 나이의 그런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자문가가 될 수 있다고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는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자문하면서 합시다. 자문하면서 합시다. 자문을 해주면 잘 받아들이세요.